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6월 첫 번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평소에 가지시나요? 표정 보니까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 주일 예배 오면 목사님이 축도할 때,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고, 아니면 세례 받을 때, 그죠? 세례 받을 때 보면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평소에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렇게 깊이 묵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2000년 역사, 기독교 역사의 가장 논쟁을 많이 일으켰던 교리 중에 하나고, 또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교단 중에 유니테리언 유니버설리스트 처치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유니테리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주 이단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저도 이제 미국 교단에서 처음 미국 연합감리교단에서 안수를 받을 때 가장 인터뷰할 때, 면접 마지막 인터뷰할 때 안 나왔으면 하는 질문이 있어요. 뭘까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날은 그냥 끝장나는 거야. 그냥. 너무 이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이죠. 그래서 이거 뭐 그동안 삼위일체 어떤 논쟁사를 얘기해야 되는지, 뭐 개인적인 또 뭐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이 필수 질문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 이제 먼저 안수받은 선배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 이런 게 있대요. 네가 아동들에게 아동부 설교를 하는데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진짜 어려운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위격이 다른데 결국 한 분이시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 나머지 한 분은 누구시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글쎄요, 부인 하나님 아니신가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냥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이 있으면 훨씬 좀 이해하기가 수월했을 텐데,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지난주가 성령 강림주일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 다음 주일을 뭘로 지키는 거예요?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거죠. 삼위일체를 기념하고 삼위일체 신앙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짐하고자 아마 교회력에서 정해놓은 게 바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삼위일체는 우리 머릿속에 어떤 기독교 핵심 교리로만 존재하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좀 실천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오늘 교회력 삼위일체 주일에 구약 본문 말씀을 봤어요. 오늘 교회력 구약 본문 말씀은 삼위일체 주일인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소 길어요. 이 본문을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7일간의 행적을 그냥 쭉 기록한 본문입니다. 그게 지금 삼위일체 주일에 구약 본문으로 나와 있어요. 왜 삼위일체 주일에 구약 성경 이 창조 이야기 맨 앞장을 읽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런 걸 수 있어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홀로 존재한 게 아니라 세 가지 위격을 가지고 계셨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한 분으로 존재하셨다. 뭐 이런 이 창세기 1장 2절 읽다 보면 오늘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요절 말씀으로 같이 읽었던 1장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은 영으로, 하나님의 영은 우주 가운데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은 주로 아버지의 모습으로, 또 신약 성경의 성자 하나님은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또 성령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입김 루아흐라고 하는 숨으로, 또 신약 성경에는 비둘기의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1장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천지 창조의 장면 중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그려지십니까?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4세기경에요. 4세기경에 지금은 이제 이집트 지방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지방의 한 사제가, 한 성직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협력자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영원하신 분은 아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의 이름은 아리우스였습니다. 심지어 이 아리우스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계셨지만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똑똑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유사한 분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종속된 분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이런 설교와 가르침은 당시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신학 논쟁에 불을 붙입니다. 여기 이제 목사님도 계시고 이제 저도 예전에 이제 학부 때 신학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아리우스 논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 4세기 이분 때문에 생긴 논쟁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단으로 정죄받는 사람이 바로 이제 이 아리우스인데, 이 논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리우스가 쓴 모든 설교문, 모든 책들은 불살라지고, 아리우스가 지은 책으로 누군가가 그걸 쥐고 다니다가 걸리잖아요. 발각되잖아요. 그 사람을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사형을 내려라. 아리우스가 쓴 책을 들고만 다녀도 사형을 내려라, 이런 칙령이 내려집니다. 누가 내린 칙령일까요?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였어요.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혹시 아십니까?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황제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 4세기경에 이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이게 전해오는 이야기예요. 요세비우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역사가가 있는데 그분이 아주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열렬 팬이었나 봐요. 그의 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느 날 전쟁 직전에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장군이었겠죠. 그때는 저 하늘에서 십자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시 같은 걸 봤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었죠 그때는. 그래서 부대원들에게 십자가 상징을 무기에 그려넣어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전쟁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이기겠죠, 그렇죠? 나중에 그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승리를 뜻하는 이 월계수 화환으로 만든 왕관으로 씌운 십자가가 로마 제국의 군기가 되게 하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때부터 이 로마 제국의 군기에도 십자가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결심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국의 국교로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박해받은 기독교를 어떤 면에서 구덩이에서 건진 인물이라고 추앙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많은 이제 현대 역사가들이 보기에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때부터 교회와 제국, 그러니까 종교와 국가 사이에 썩 바람직하지 않은 미래가 시작됩니다. 결합이 시작되었다고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불과 몇백 년 전에는 4세기 때니까요. 예수님을 처형했던 형틀이에요. 그러고 나서 참 많은 기독교인들이 동굴에서 숨어서 예배 보면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십자가가 제국 부대 군인들 방패를 장식하는 문양이 된 것은 썩 그렇게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뭐가 되냐면 제국의 황제가 이제는 일국의 종교의 수장까지도 겸직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아까 아리우스 논쟁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 아리우스 논쟁으로 이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아리우스 뭐 죽여 살려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서로 뭐 이게 많이 저게 많이. 근데 아리우스도 꽤 많은 사람들이 맞아,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유사한 분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 밑에 있어, 이런 뜻으로 이해한 분도 꽤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끄러운 거를 싫어하는 이 로마 황제가 이거 기독교가 좀 질서정연하게 정치적으로 나를 도와야 되는데 시끄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 전역에 그리고 인근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 주교들, 성직자들, 신학자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한 것도 바로 이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였습니다. 그 전에 한 번도 그렇게 모인 적이 없어요. 그의 명령으로 해서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거의 전 세계라고 볼 수 있겠죠. 지역에 뭐 원근각처에 있는 모든 주교들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총회를 열게 됩니다. 이름하여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겁니다. 325년에 열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중요한 신학 공부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첫 번째 주교 회의인 거죠. 분명히 이게 정말 꼭 기억해야 될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회의이지만 무시무시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그 배후에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였습니다. 당시 그는 세례받은 교인이 아니었어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를 정치에 잘 활용하고자 하는 정치가였던 거죠. 신학훈련 당연히 전혀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이 정치적 구심력을 기독교로 삼기 원했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걸 원치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이걸 어떻게 빨리 정리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 주변에도 좀 신학적 조언을 해주는 측근들이 있었을 겁니다. 측근한테 조언을 구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니? 물어봤더니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유사한 실체가 아니라 동일한 실체, 이런 뜻의 이제 라틴어가 있는데 호모우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제시하면서 황제한테 이 단어로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화면을 잠깐 보시면 호모이오시스라고 하는 것과 호모오시스라고 하는 것, 딱 아이가 들어가는 단어가 딱 좀 다르죠, 그죠? 이 아리우스가 얘기했던 거는 동일한 실체는 아니고 유사한, 하나님과 예수님은 거의 유사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위냐? 살짝 하나님은 위에 계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거 안 되겠어, 시끄럽게 하지 말고 요 단어를 쓰라는 거죠. 호모오시스는 아이를 뺀 건데 이건 뭐냐면 완전히 똑같은 동일한 실체라고 하는 의미의 라틴어 단어였습니다. 이걸 이제 황제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 성경에 없는 단어인데, 성경에 없는 이 단어로 거기 참여한 모든 주교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권력자니까. 심지어 엄청난 향을 베풀어요. 거기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때 이 니케아 공의의 어떤 그 축제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졌던 12제자와 가졌던 마지막 그 만찬과 비유를 해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정말 초라하고 그냥 12명의 사도들이 마지막을 함께하는 그런 자리였다면, 이때는 이 어마어마한 황제의 비호하에 모든 사람이 향을 베풀면서 먹고 마시는 그런 어떤 축제였던 거죠. 결국 황제의 의도는 뭘까요? 이 아리우스파를 제압하려면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해라. 그래서 이 니케아 공의회 결과는 처음부터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아리우스 자신과 또 좀 살짝 완고하고 좀 독립적인 주교가 3명 있었는데 이렇게 딱 3명이 반대를 한 거예요. 나머지 참가자 전원은 황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실체, 오모오우시스라고 하는 교리를 통과시켰습니다. 황제는 그 공의회가 끝나는 즉시 아리우스를 멀리 귀양 보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리우스가 쓴 모든 글을 불태우라, 그걸 갖고만 다겨도 사형에 처하라 라고 하는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제가 왜 이걸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이 사건은 우리 이제 신학생들이나 우리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은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셔야 되니까 반드시 배워야 할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도 참 뼈아픈 역사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믿음과 신앙이 분리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은 동일한 실체, 호모오우시스라고 하는 사실을 무조건 믿어야 돼요.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럼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 삼위일체는 안 믿어? 너 이단이네? 기독교인은 자격을 박탈해요. 때로는 혹독한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배척될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유니버설리스트라고 하는 교단은 그래서 미국에서도 좀 이단이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실은 그런 교리에 동의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대한 믿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삼위일체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삼위일체 신앙으로 사는 법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한꺼번에 묘사한 그림을 보신 적 있어요? 4세기 이후부터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동일한 실체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 아리우스 논쟁 와중에서도 한 4세기경에 기독교 예술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상징을 하나의 상징으로 묘사한 적이 있대요. 하나님은 손으로, 예수님은 양으로, 성령님은 비둘기로. 근데 기록만 남아있지 이런 작품이나 상징이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초기 기독교 예술에서는 보통 삼위일체를 정삼각형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의 어떤 무덤 비석에 보면 이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여기 이미지처럼 이제 정삼각형 문양을 주로 사용했는데, 이게 이제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거죠. 이 삼위일체 교리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우리 실생활의 상징을 좀처럼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좀 이제 납득 가능하게, 아까 제가 어린아이에게도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가장 흔한 설명이 뭘까요? 가장 흔한 설명은 물입니다. 물 갖고 설명을 많이 하죠. 물은 하나의 실체인데 고체와 액체와 그리고 고체와 액체 그리고 기체로 3가지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도 하나의 실체이신데 아버지,
성자 그리고 성령 세 가지 존재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데 제가 좋아하는 설명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명은 되게 유명한 설교가이고 또 기독교 작가이기도 한데 소설도 쓰시고 프레드릭 부캐너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삼위일체를 우리가 거울을 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울을 보는데 거울을 볼 때 제일 먼저 우리는 다른 사람은 모르고 우리만이 아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어떤 내면적인 삶이 있다는 거죠. 이건 나만 아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그 거울에 비춰지는 내 내면적 삶과는 좀 달리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가시적인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존재하죠, 그죠? 마지막으로는 내가 오늘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이 내면적 삶을 다른 사람이 좀 다른 모습으로 보게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 자신도 현재보다 좀 다른 나를 만들어가고 싶다라고 할 때 내 안에 그걸 만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거죠. 내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설명을 잘했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나만이 아는 내 내면의 모습. 두 번째는 남이 보는 또 다른 사람이 비춰주는 가시적인 모습.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현재 만족하지 않고 나를 만들어가는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내면의 힘이 따로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결국 뭐예요? 한 사람이에요. 그죠? 결국 나 한 사람이라는 점이 바로 이 세 개의 위격이 있지만 하나의 실체라는 삼위일체를 잘 설명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삼위일체는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기만 하지 않고 어떻게 삼위일체 신앙으로 실천해야 되는 덕목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싶은 그런 주제인 거죠. 저는 이제 신학을 가르치는 선생이기도 하잖아요. 신학은 하나님을 개념화하는 설명하는 작업이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신학생들에게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자주 우리 인간의 언어로 개념화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느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언어로 담아낼 수 있을까? 개념화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개념화한다면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존재를 다 담을 수 있을 만큼 완벽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언어가 그렇게 하나님의 신비를 다 담아내기에 온전치 않다는 겁니다. 그럼 어쩌란 얘기냐? 하나님을 몰라도 된다는 얘기냐? 기술 안 해도 된다는 얘기냐? 저는 신학생들에게 이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 정의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신비를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더욱 인간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더욱 적절한 신학적인 작업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개념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이해하는 일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그분을 먼저 깊이 사랑하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기독교의 역사를 좀 전에 제가 좀 길게 설명한 역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기 위한 귀한 뜻이 있음을 스스로 발견합니다. 제가 그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이제 그 미국 유학을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배우고 싶은 학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사회학이라고 하는 학문이었습니다. 사회학은 이제 우리가 언뜻 느끼기에는 이제 사회를 연구하는 학문 같은데 주제가 다양해요. 제가 좋아하는 학문 중에 감정사회학, 감정은 심리학자가 연구하는 것 같지만 감정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는지 이걸 연구하는 게 이제 감정사회학이고, 종교사회학은 종교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깊이 연구하는 게 이제 종교사회학이겠죠. 이 종교사회학의 글을 읽어보면 한 국가의 한 사회의 신관이 하나님 인식이
그 사회 계급 구조를 정당화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유일신론, 한 분 하나님. 그럼 당연히 임금도 하나여야 되는 거죠. 교황도 한 명이어야 되는 거죠. 가부장, 족장도 한 명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로마 시대를 보면 삼위일체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유일신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일당 독재를 합리화하는 구실로 종교가 사용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그 황제 시대의 기독교를 보면 이 유일신관이 복종의 이데올로기로 사용됐던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세우는 데 가장 관심이 있었고 황제 밑에 모든 걸 다 통일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거죠. 로마 가톨릭 교회도 살짝 여전히 한 분 교황이 유일한 최고 리더로 다스리고 있고 로마 가톨릭은 교황이 결정하는 결정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교리를 받아들인 적도 있어요. 최근에 좀 생각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시면 정치권이나 이제 조직 문화에서도 지도자를 한 명 세우는 것보다 지도부라는 얘기를 씁니다. 물론 그 중에 대장이 한 명 있긴 하지만 여러 지도자들이 함께 팀을 이루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에도 가면요. 예전에는 초등학교 때는 그냥 반장이 한 명이었고 부반장이 있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뭐 임원이 많어 보니면. 우리 회장이라 그러면 이제 전체 그 전교회 한 명 회장하고 전교 회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요. 요즘엔 반에도 회장이 있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반장은 뭐고 회장은 뭐냐 했더니 반장은 반장이고 회장은 회의를 이끄는 사람이래요. 그게 다 다르더라고. 그래서 이제 회의를 이끌 때 반장은 조용히 시키는 사람이라고 그러던데. 어쨌든 뭐 굉장히 임원들이 많아요.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삼위일체 신관은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공동체 신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Communal God. 공동체를 이루지만 한 분이신 이 하나님은 사랑의 실체 안에서 서로를 품고 안고 있는 삼각형이라기보다는 삼각형은 꼭지점이 맨 위에 있잖아요. 이 원형의 신관이다. 이 삼각형 삼위일체 이미지는 그 안에서도 보이지 않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리우스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이 좀 더 위 아니셔? 이런 어떤 위계적 질서를 중요시하는 반면에 기독교의 신관, 원형적인 신관에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서로 소통하시며 일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신관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 모습처럼 우리가 각자 자신만 바라보지 않고 셋이 하나 되고 더 많은 구성원이 하나 되고 여럿이 한 몸을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신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편협한 기독교 신관을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성부나 성자 혹은 성령 한 분 하나님의 특성만을 기억하고 살면 우리가 좀 편협한 신관을 갖기가 쉽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부만을 강조하는 신앙이 있다면 어떤 신앙일까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성부 하나님을 심판자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면 우리는 주로 엄부자모라고 그래서 엄한 아버지 밑에서 회초리 맞으면서 자랐던 유교 문화권에 살았던 민족들이라 이런 성부 신앙은 때로는 굉장히 강박적인 신앙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 이거 안 하면 벌 받아. 하나님께 벌 받아. 마치 아버지에게 매맞듯이. 너 하늘이 무섭지 않니? 저 회초리 가져와. 뭐 이런 어떤 느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상상하는 거죠. 어떨 때는 저는 차라리 어머니였으면 좀 낫을 텐데, 그죠? 어머니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렇게 징벌의 주인공처럼 하나님을 인식하진 않았을 텐데.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성자만 강조하는 신앙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다. 이건 정말 중요한 신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과 같이 우리와 소통하실 수 있는 분이고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 중에도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중요한 게 바로 성자 신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칫 오직 예수만을 강조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집니다. 자기 구원에만 극심한 관심을 갖게 되는 신앙이 될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 대표 전도 문구 아시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문구는 정말 복음의 한 절반만, 어쩌면 절반도 담지 못하는 문구일 수도 있어요.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에게만 관심 갖겠다는 신앙, 이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오직 예수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나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강조하십니다. 너 혼자 예수 믿고 너 혼자 천당 가는 신앙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닐 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지극히 작은 자들, 숨어있는 약자들까지도 목숨 바쳐 사랑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성령만 강조하는 신앙은 또 어떤 신앙일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참 지나치게 그 성령의 은사만을 사모하는, 근데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방언이나 은사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형제 사랑을 잃어버리면 니들 아무것도 아니야,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단 종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강조합니다. 마치 교주는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고 특별한 치유 인사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종교인들을 현혹하는 거죠. 이거는 반사회적인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어쩌면 성령 하나님을 치명적으로 모독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기록 그 이제 사진이나 뭐 이런 사세기경이니까 뭐 어디 작품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징을 이 4세기에 세 가지로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손과 양과 비둘기.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 삶에 성육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요 이제 이미지는 이제 최근에 현대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교회 이제 스테인글라스에서 그 4세기 기독교 예술에 남아 있었다는 게 이제 없으니까 손과 양과 비둘기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제 만들어낸 이미지인데, 첫 번째 손입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을 손이라고 상징했을까요? 뭐 손으로 다 지으셨고, 그죠? 말씀으로 지으셨고, 빚으셨고,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손을 우리 안에 성육시키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의 동반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드리는 일이 우리가 오늘날 이 성부의 손에 동참하는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많은 이제 교회들이 자연을 위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우리가 창세기를 잘못 오해해서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자연을 그냥 마구 훼손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를 창조의 동반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환경 지킴이는 꼭 무슨 시골 가서 봉사하고 그래서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몇 끼 한 톨 쌀이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이 애를 썼는지도 기억하고 감사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제로로 만드는 일, 일회용품 쓰지 않는 일, 이면지를 쓰고 종이를 아끼는 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근데 잘 우리가 실천하지 않아요. 제가 다음 주에 그 국제 학술 대회를 연세대학교도 주최를 하는데, 제가 여러 해 동안 이제 같이 여러 교수님들과 준비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26개국에서 한 150명 되는 전 세계 실천신학자들이 모이는 큰 대회를 합니다. 실천신학의 올림픽이라고 이제 하는데, 우리가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에서밖에 열린 적이 없어요. 1997년에 열리고 26년 만에 다시 열리는 그런 큰 대회인데요. 이번에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한번 학회를 준비해 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종이 안 쓰는 학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프로그램들을 안 만들어요. 전부 다 내려받도록 하고 이제 다 홈페이지에다 모든 걸 다 올리고 하는데, 야, 종이를 안 쓰는 일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명찰은 어떻게 명찰은? 예. 그래서 명찰을 종이 안 쓰고 어떻게 만들어 볼까 했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예. 결국 이제 명찰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학술 대회를 이제 가면 다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토트백이라고 혹시 아세요? 토트백. 예, 백을 줘요. 거기다 책도 넣고 막 그러는데 우리 책은 안 만들지만 토트백을 만드는데, 야, 우리 토트백을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에 다니다 보면 진짜 많은 것 중 하나가 현수막입니다. 이 현수막이요 생명이 짧아요. 선거 끝나면 다 버려야 되고 그죠? 자꾸 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수막 한 장을 태우는데, 이 한 장을 태우면 거기 온실가스가 4kg가 나온대요. 엄청나. 그런데 작년에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현수막을 전부 다 절반 이상을 태웠대요. 그 중에 절반은 매립하고 엄청난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재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현수막을 걷어가지고 그걸로 가방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학술대회 때 전부 다 현수막 가방, 굉장히 컬러풀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티셔츠를 하나씩 만들어요. 이렇게 가면. 그래서 티셔츠도 좀 친환경적인 게 없을까 봤더니 이제 플라스틱 바틀로 만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플라스틱 바틀이 이제 너무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썩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갈아가지고 그걸 이제 만드는 옷이 있더라고요. 품질이 썩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 근데 이제 그거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든지 우리가 환경을 좀 아껴보자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어느 교수님이 그 옷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 에너지가 더 환경을 나쁘게 만든대요.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또 이거 기분이 확 잡치던데. 어쨌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줄 방법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양입니다. 양은 뭐 너무 잘 아시다시피 희생양 되신 예수님의 고난의 아픔을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맨 먼저 나의 아픔을 그분과 함께 느끼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통, 아픔이 하나님을 떠나는 구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계기가 되어서 더욱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처를 내가 품어내는 경험이 쌓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약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고 품어주는 사역이야말로 이 땅의 작은 예수로 우리가 모두 감당해야 되는 귀한 사명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비둘기입니다. 성령님이죠. 성령의 비둘기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내리는 비둘기요. 그때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말씀과 함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죠. 성령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내적인 평화의 힘입니다. 성령은 바로 홀로 된 우리들의 심령 깊은 곳에 내주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라고 알려주시는 힘입니다. 보통 성령의 신앙은 열광적이고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신앙이라는 편견을 가지기 쉽습니다. 저는 오히려 성령의 신앙은 비둘기처럼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내적인 힘을 사모하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람은 조용히 그리고 부드럽게 주의를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세상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변화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꽹과리가 아니라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어도 가슴에 눈물을 머금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비둘기 같은 신앙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삼위일체 주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명하기보다 삼일체의 신앙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삼일체 신앙은 혼자만 구원받는 신앙이 아닙니다. 가장 완벽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신관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범 삼아서 삼일체 신앙으로 우리가 이제 전도 축제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주위를, 우리 이웃을 모두 다 품어내는 사랑의 공동체로 묶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